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거세개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거자, 세상 세자, 모두 개자, 흐릴 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충신이었던 구런이 지은 어부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런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벼슬에서 그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리에 빠져서 초췌한 모습으로 힘없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고기를 잡던 한 노인이 그를 알아보고 어찌하여 그 꼴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구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 세상이 흐려 있는데 나만 홀로 맑고 무사람이 다 취해 있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세개탁이란 온 세상이 모두 탁해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홀로 깨어있기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심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난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구런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흐리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하반절만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늘의 신령한 비전을 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신령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건져내신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세우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 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꾼들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잘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막 짓는 역사를 다 마쳤을 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막교회 혹은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광야교회는 모세를 머리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고 거기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교회의 목적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디도서 말씀을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일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로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소망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산 소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영생의 산 소망을 교회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며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세 가지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복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비는 제사장, 이 세 가지 인격으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기관인 교회가 오늘도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복을 비는 제사장, 이 세 가지 인격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의 기관인 교회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 성직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직자에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입니다. 첫 번째, 강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치리권이 있습니다. 이 치리권은 목사가 장로님들과 협력을 해서 함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도권이 있어요. 이것은 복을 비는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거룩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의 종이 축복하는 기도에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될 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같이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따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따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번째 따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모든 위난에서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범사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새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인격과 언행이,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명의 자세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는 능력 있는 사명의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세 개탁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험난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다시 희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멜산 특별 새벽 기도회 성회로 새벽마다 모이면서 다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참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했어요. 신앙인들 중에는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확신이 부족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은 바로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에 확실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함께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금년 1년 동안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과
경건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해. 여보세요? 대충아, 내일 오전 11시에 전도 죽기 하는 거 알지? 알아. 또 게임을 하는 것이냐? 아니 너 그러다 내일 못 일어난다. 적당히 하고 빨리 자. 아무튼 내가 내일 전화할 테니까 전화 벨소리로 바꿔놓고 자. 알았어. 야, 너가 좀 끊어줘. 끊는다. 일어나겠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실아, 나 아플 것 같아.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플 것 같다고? 언제? 대충 한 11시쯤? 하필 11시에? 아이고 어떡하냐. 신실아, 그거 저 전도 축제 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되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막이야. 됐고 빨리 준비해. 신실아,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날이야? 대충아. 그렇게 대충 할 거야? 영상 예배는 노약자석과 같은 거야.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일 때 드리는 거지. 너처럼 멀쩡한 청년이 노약자석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안 좋게 보이지? 진짜 나 한 번만 봐주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신실아. 또 그렇게 또 계속 대충 신앙생활 할 거야? 야 코로나로 오래 잘 쉬었잖아. 이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친구야? 야 신실이라 하지마. 너 때문에 실신할 것 같다.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내가 너네 집 찾아간다. 알았어. 나 지금 씻는다. 끊어. 짜증나. 진짜. 내가 왜 가야 돼? 짜증나. 그래. 친구 얼굴 봐서 오늘만 가자. 오늘만. 가자. 나 지금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충아, 너 대충해. 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오히려 역효과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대충. 대충해. 다 했다. 가자. 꼭.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저희를 주시는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자, 오늘 신실 청년의 초대를 받고 전도축제에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는 지금처럼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큰 대, 충성충, 하나님 나라에 크고 충성된 대충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